오늘 그런즉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시장에 갔다가 콩나물이 아주 굵고 싱싱한 게 있어서 사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께서는 저런 것은 농약으로 키운 것이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목사님은 후에 인터넷으로 농약으로 키운 콩나물과 유기농으로 키운 콩나물을 구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음식점에 가서도 굵고 싱싱한 콩나물이 잔뜩 들어있는 음식을 보면 왠지 꺼림칙해서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콩나물이 농약 콩나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농약을 많이 써서 크고 싱싱한 것처럼 보이는 채소나 과일뿐만 아니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더 크고 싱싱해 보이는 과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일을 생산할 때 과일의 본질을 잘 유지하면서 크고 싱싱하게 만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종종 사람들의 몸에 해로운 것들을 가진 과일들이 만들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겉모양은 크고 싱싱한데 속은 나쁜 것으로 가득 찬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앞에 작지만 우리 몸에 좋은 것으로만 채워진 복숭아와 크지만 우리 몸에 해로운 약품을 처리한 복숭아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작지만 좋은 걸로 채워진 복숭아를 먹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권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여나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냥 크면 좋은 줄 알고 농약이 잔뜩 묻은 복숭아를 손님에게 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손님은 모르면 그냥 먹겠죠. 그러나 손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먹지 않고 이런 것을 내왔냐며 속으로 흉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굳건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겉모습은 화려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지만 속은 상해서 악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드리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겉모습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속은 상해서 악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열매를 보시고 결코 이것은 좋은 열매야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싱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찬 그 열매를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음식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지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피 울며 뭘 간다고요? 이를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자들은 벌을 받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란 무엇이냐,
25장 13절 말씀처럼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삶을 삽시다.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의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명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유 안에는요, 허구 50%, 실제 50%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는요, 감추는 기능과 더불어서 쉽게 설명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의 기능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듯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시비 걸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허구와 실제가 적절히 섞여서 감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꼬투리를 잡고 싶어도 꼬투리를 잡기 힘든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선명하게 이해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떤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비유는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본문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말씀을 통해 보듯이 유대인의 혼인 예식 때는 처녀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먼저 정혼입니다. 정혼. 정혼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혼을 약혼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정확히 하자면 약혼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혼을 할 때에는 실질적인 결혼, 즉 법적인 부부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일들과 절차들을 치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혼을 할 때면 신랑과 또 신랑을 보증하는 친척이 혼인 계약서를 준비해 가지고요, 누구 집을 찾아가냐면 신부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 아버지의 입회하에 정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죽음이나 생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누구를 볼 수 없냐면 신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랑 결혼할 거다라고 했는데 정혼까지 해놓고는 1년 동안 신부를 절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뭐 하냐면 신부는 자기 집에서 시댁의 풍습을 익히고 친정에서의 삶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신랑은요, 아버지 감독하에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면 신부를 데리고 살아도 되겠다, 살만하겠다 싶으면 갑자기 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야, 오늘 결혼하자, 내일 결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가서 내 아내를 데려오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혼인 잔치날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신랑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은 아버지의 소관이었습니다.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날은 신랑도 모르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도 누구만 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일반적으로 신랑은요, 이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자기 집을 떠나서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종교 예식과 더불어 몇 가지 예식을 마친 후에 해가 질 즈음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신랑 신부가 도착하면 신랑의 집에서는 잔치가 열렸고 이 잔치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물론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신랑의 집이 신부 집이랑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모든 예식과 잔치를 신부 집에서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정황상 이 잔치가 신랑의 집에서 베풀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예식을 마친 후에 해가 질 즈음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10처녀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기록된 처녀는요, 신부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처녀들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 그들 일행을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등을 들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의 풍속에서는 결혼 행렬의 들러리로 반드시 10명의 인원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10처녀는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역사적 교회를 나타내는 주님의 순결한 처녀들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주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10처녀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무엇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하지 않고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도 슬기로운 이 5처녀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미련한 5처녀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본문에서 미련한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모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뜻이 우둔한, 얼빠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포로니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로니모이. 이것은요, 지혜롭고 준비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매사에 신실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기름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지혜로운 5처녀들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등불을 밝히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밝힐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것을요,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한다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요소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요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생명력 넘치는 영적인 생활과 더불어 성령 그리고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항상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를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이러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내 안에 믿음이 자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의미하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등불을 켜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등불을 밝히기 위해 여러분, 내게 필요한 기름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으며 성령의 충만함과 꺼지지 않는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중생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구원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 쓰잘데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 말씀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모두 신랑이 늦게옴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는 것입니까? 꾸벅꾸벅 이렇게 졸았다는 것이죠. 꾸벅꾸벅 졸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늦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졸음이 오는데 편히 누워 자지 못하면 괴롭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괴롭죠. 불편하죠. 졸음이 오는데 눕고 싶은데 못 누우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진짜 불편한 거예요. 이처럼 재림의 때가 늦어지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곧 꺼지지 않는 등불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벅꾸벅 졸든 어떻든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가지고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의 때를 힘들게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위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밤중에 기다리다 지쳐 졸음이 올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충분히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이제 뭐가 부족한 거예요? 기름이 부족한 것입니다. 더 이상 등불을 밝힐 기름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주세요, 기름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요, 기름 좀 나눠 쓰면 안 되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름 좀 나눠주면 어때? 같이 좀 쓰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여러분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개인의 영적인 체험은 결코 대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본인이 직접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본인이 직접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도 남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도 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본문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신랑은 미련한 5처녀를 혼인잔치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이렇게 해도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결국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서 기름 준비된 슬기로운 이 처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듯이 10처녀는 모두 다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하는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졸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리고 꺼지지 않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여나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삶의 가치관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더욱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흉내내며 따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더 편한 것, 겉보기에 더욱더 있어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상해 있는, 속은 썩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령의 충만, 꺼지지 않는 믿음, 이런 것을 부정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많이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를 틈타서 사탄은 더욱더 거세게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회복 역시 방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잠들 수는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도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우리 역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더디 오시더라도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성령의 충만함과 꺼지지 않는 믿음으로 기름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꺼지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등불을 켜놓고 귀한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주님을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만 때로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고 게으를 때가 많고 나태할 때가 많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꾸 세상에 눈이 가고 세상에 관심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때 하나님, 우리 역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를 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광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